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타성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받은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무르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경주는 한때 잘 달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봉사로, 한 번 헌신으로 이 특권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성을 수축하고 크다란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헤미야는 그 대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겠다고 맹세하고 그들이 직접 서명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서약했습니까? 크게 세 가지를 서약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으므로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서약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1조를 잘 드림으로 구별된 물질 관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일터에서 우리 세상 가운데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주의 제자,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는 서약입니다. 오늘 13장 1절부터 보면 또 백성들이 계속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도 말씀을 통해 알았죠.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읽은 대로, 말씀대로 이제 그들과 섞여 있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골라내어서 다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 어려운 일, 대역사를 마친 느헤미야는 이제 얼마 동안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잠시 예루살렘을 비운 동안 유대 사회는 또 엉망으로 돌아갑니다. 그 대적들이 애써 이뤄놓은 개혁을 망쳐놓았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없다고 백성들이 그렇게 빨리 영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었을까?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에 말씀으로 인해서 생겨난 감격과 그 열심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회개하며 흘린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서약, 그 다짐이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성벽을 봉헌하며 낙성식을 할 때 그들이 목소리 외쳐 악기로 소리치던 그 감사와 찬송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전 포로로 끌려가기 전 그 조상들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받았느냐. 느헤미야의 안타까운 절규가 오늘 이 시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감격, 잃어버린 은혜, 그 첫사랑의 그 구원의 감격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다시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열정으로 또다시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는 다시 무너진 것을 일으킵니다.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하고 11조를 드리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에 가서 없는 사이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가깝게 지냈다고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도비야는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 번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도비야는 성벽을 쌓을 때 산발락과 함께 조롱하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성전에 딸린 큰 방 하나를 비워서 도비야에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방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드릴 때 드린 제물과 성전 봉사자들을 위한 양식,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제물을 보관하던 골방이었습니다. 엘리야십은 이 이방인이 성전을 마음대로 출입하고 처소를 삼는 것을 허용해서 성전을 더럽힌 겁니다. 도비야는 이 자리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드리는 그 기구들을 다 바깥에 내어놓았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가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 행한 일을 알고 그의 반응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셨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야의 그 세간 자리를 다 던지고 그 방을 정결케 한 다음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곡식 제물과 유황을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여러분 10장을 보면 이 백성이 말씀으로 인해서 부흥을 경험하고 결단을 하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면서 모든 첫 소산 그 산물의 11조를 하나님께 충실히 드려 레위인과 제사장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전념하게 할 것을 엄숙히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있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봉사자들을 위해 물질적 지원도 하고 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없으니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기업도 없고 땅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나오는 11조와 헌물로 살아가야 했는데 물질적인 지원이 없으니까 성전에서의 직무를 다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 생계를 위해 다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예배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예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성전이 다 버린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 앞에 느헤미야가 관리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관리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떻게 된 일이요? 라고 묻고는 그들을 소집해 각각의 자리에 복직시켰습니다.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 창고에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회복시킵니다. 꾸짖고 회복합니다. 성전을 떠나는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드린 11조와 헌물을 곳간에 드리고 충성스러운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담당하게 하고 레위인들에게 다 분배하게 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나태함과 범죄가 온 백성의 신앙을 그릇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약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것을 고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마귀에게 공격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를 이용하려는 도비야와 같은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서 불의한 자와 타협했던 엘리야십과 같은 자들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성전입니다. 또 우리 각자가 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는 죄악의 요소들은 즉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 성전은 정결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우리의 영을 맑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전에 그 언약들을 하나씩 회복시켜 나갑니다. 그 다음으로 느헤미야가 두 번째, 안식일 준수에 대한 개혁을 실시합니다. 사실 안식일 준수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자세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나는 사람들이 유다에서 안식일에 포도주 틀을 밟고 곡식을 들여와 나귀에 싣고 포도주, 포도, 무화과와 그 밖에 온갖 물건을 다 싣고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갖고 보고 그들에게 그날에 음식을 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언약할 때 안식일을 지키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결단하며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약속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냥 장사하고 이방인들에게 성문을 다 열어놓고 그들의 성전과 장소를 공개했던 겁니다. 다른 날이 아니라 안식일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장사꾼을 몰아내고 성문을 굳게 닫은 다음 레위인을 불러 정결케 하고 훈련을 시켜 성문에 배치합니다. 문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냥 장사할 것만 생각하고 안식일에도 문 앞에 기다리는 자들을 어미 꾸짖고 다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표시입니다. 느헤미야의 걱정이 무엇이냐면, 가까스로 그 백성들이 회복이 되었는데 성벽도 세웠고 그렇게 이제 부흥의 길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나아가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또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염려한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조상들도 똑같은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성에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요,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안식일을 더럽히며 이스라엘의 더 큰 진노를 부르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일과 같습니다. 지금은 구약의 안식일 대신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예배를 삶의 최우선 순위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가정을 바로 세웠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의 유다가 처리해야 될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의 결혼하는 문제였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당시에도 에스라를 중심으로 개혁할 때 백성들이 언약한 조항 중에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과의 결혼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13장에서 충격받은 것이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다른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자녀들의 절반이, 그러니까 태반이 아스돗 말과 또 그 밖에 다른 말은 하는데 정작 유다 말, 히브리 말은 할 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자녀들이 양육되면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니까 어머니가 쓰는 말은 배웠는데 그 조상의 말은 다 잊어버리고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유다 사회로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을 못하니까 성경을 읽고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에 참석해도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자라지 않으니 경건한 자녀로 양육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죠. 부모를 책망하고 저주하고 몇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조롱, 수치를 주는 겁니다. 다시는 그들의 자녀들을 이방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대제사장 가문까지도 이방인과 통혼하였습니다. 28절에 나오고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인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버렸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중 한 사람이 대적의 우두머리인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결혼에 대한 법률은 율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와 같은 것을 금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결혼을 정략적인 측면에서 이용하려 했습니다. 마치 이 시대 우리가 결혼할 때 눈에 보기 좋은 것,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탐하며 혹시 자녀를 결혼시키려 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분별해요.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 될 제사장 집안에서 악을 행하고 직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일반 백성들도 그들을 따라서 율법을 무시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직의 직분을 남용한 죄, 또 성전을 더럽히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관련자를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새로이 세웠습니다. 지도자가 성결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남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를 내쫓은 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정결케 하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큰 일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단지 그냥 적들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는 목적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이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민족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정결케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지,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 만연한 세상의 물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물결과 우리가 얼마나 다르게 사는 자들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결,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인간은 무엇인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자입니다. 헌신은 내 생각, 내 의지를 버리고 우리가 헌신하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 분별 없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떠내려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느헤미야 전체를 살펴보면서 느헤미야의 개혁, 느헤미야의 삶이, 그 지도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준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초로 했습니다. 백성들은 낭독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면서 유다의 패망과 포로됨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서 온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안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까 말씀처럼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느헤미야는 이방인과의 결혼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예로 말씀에 기록된 솔로몬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결국은 그들의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온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좌우의 낯선 금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드니까 그들이 움직인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깨달으면서 그 말씀대로 즉시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살아온 이방인들을 다 내어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도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님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줄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마음의 찔림을 느끼기도 하고
이제는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의 찔림, 마음의 부담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면 감동으로만 그칠 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 이 어려운 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이 납니다. 느헤미야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사실 계속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의 개혁은, 그의 삶은, 그의 리더십은 기도를 통해 추진력을 얻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13절 말씀만 봐도 개혁을 하나씩 추진할 때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14절 전체에 보면 14절, 22절, 또 29절, 31절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다 있습니다. 사실 기도문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이 알아봐 주십시오, 상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득권층이나 대적들을 상대로 개혁하는 것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가 행했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추진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루기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가 닥치는 그 앞에 일들, 현실들을 부닥치고 뚫고 나가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느헤미야가 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자기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가 풍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힘이, 영적인 활력이 생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은 믿음으로 표현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통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가까운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죄사함을 넘어서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주님 주시는 성령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